할렐루야.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20문에서 23문까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하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이 교리 수업을 들었는데 많이 주무셨습니다. 많이 주무셨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많고 자기가 진리라고 외치는 종교가 많은데 이 교리가 바로 서야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 진리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주에 백 목사님이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했던 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짧은 문항임에도 집중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돈도 명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기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중보자를 소개하는데, 그 중보자의 자격은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셔야 하고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중보자가 참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기에 인간이 파기한 언약을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죄에 대한 언약이 깨어지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중보자의 조건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던 중보자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 중보자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지 구원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믿음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꼭 답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문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보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연합은 참된 믿음으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21문에서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참된 믿음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지식, 성령님께서 주시는 굳은 신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시는 순전한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22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하면서 23문에서 사도신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문 질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 라고 많이들 대답하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온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전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행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해야 구원의 은덕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중보자의 행위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덕을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식물의 접붙임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접붙임은 생명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접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가지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받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접붙임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가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접붙임바 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 생명과 연결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1문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21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어떤 기준으로 말합니까? 걱정 마. 잘 될 거야. 너 예수 믿잖아. 그냥 하면 돼.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어찌 보면 믿음의 말이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좋다 얘기를 합니다.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을 보니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참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을 바탕으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1문 답에 보시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확실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1문에서 참된 위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한 위로를 얘기할 때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바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켜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있습니까? 네,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사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굳은 신뢰를 주신다.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굳은 신뢰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지식을 성령님을 통해서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단문에 보시면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과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생기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인기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순전히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21문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지식을 믿되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순전히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21문 마지막에 보시면, 답 마지막에 보시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같이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지만 믿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부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친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 개인적인 경험은 다 다르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같이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공교회적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고백이어야만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교회적 신앙 고백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말들, 신령한 말들 또는 체험적인 말들을 하더라도 이 공교회적 고백에 있어서 다른 신앙을 고백한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체험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믿는 바가 다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22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지식,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22문의 질문을 조금 바꾼다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단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공교회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시면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개봉박도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순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내가 잘했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이제 조금 편하고 살만하니까 주님은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유명한 신이 만몬신, 돈신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시대가 점점 편안해지고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참된 믿음을 갖기보다 그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한번 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성공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이제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